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지배 체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전교회 일부 인원들은 위에서 유년부 예배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응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문화 배경의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재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독한 식민지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식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열망과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해방,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방과 자유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라는 인물이,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로마의 지배 체제 속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한 나사렛의 한 청년이 나타나 말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은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예수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비범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켰고 치료했고 귀신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궁금증을 자아냈고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메시아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비범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꽤 많은 기적과 치료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대로 그가 메시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린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말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그가 혹시 그리스도일까,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 몰라 그를 수상히 여기며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그를 관심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믿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이겠구나, 그가 진짜 그리스도이겠구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풀타임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자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놔두고 예수 따름에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 믿었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분명히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다윗의 시대를 다시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예수의 말은 조금씩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와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과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예수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야말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길 바랬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하는데 당신은 섬김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을 하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했다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증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에는 너무나도 예수는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느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상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섬김에 있었고 사랑했고 희생하는 리더이기를 자청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제자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화는 진정한 회복은 폭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무력으로 너희들을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무장 해체하며 그들을 쫓아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지만 예수는 자꾸만 제자들 앞에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진짜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길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던 이들을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 후 그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다 라고 증언합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증언했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독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혼자 죽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자 죽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서도 제자들이 같이 죽지 않죠. 예수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예수의 죽음 곁에 있었던 강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이 무엇을 증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에 항명하거나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 중에 반역자들이죠. 반역자들 중에 그 리더를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력 항쟁은 몰살, 비폭력 항쟁은 저항 운동은 리더만 죽인다. 여러분들 왜 강도 둘이 예수 곁에서 죽었냐? 그들은 무력 항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혼자 죽었다라고 복음서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철저하게 로마에게 저항했고 로마의 체제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예수와 제자들은 끝끝내 무력이 아닌 비폭력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로마의 폭력에 대항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도 예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의 서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가 생각하는 지금의 문제의 극복을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로마로부터의 항쟁, 로마의 지배체제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는 폭력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폭력과 억압으로 재해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도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결국에 종국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는 그 죽음에서 당신의 사랑의 모델이 무엇인지, 희생의 궁극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문제와 악의 근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억지의 행동과 우리의 폭력의 행동과 다시 한번 지배를 일으키려는 억압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십자가의 길로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자 교회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길은 분명히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의 길은 어떻습니까? 경쟁의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 또한 사회의 지배체제와 별로 차이가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에 득이 된다고만 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인지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모습을 띠는 건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카페를 하는 것 좋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좋은 인테리어와 좋은 환경을 개선시켜 보여주는 것, 함께 누리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게 팔아서 우리는 좋은 것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카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나눠주는 것, 우리끼리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결된다면 이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뺏어서 우리 교회에 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못하는 것, 이 사회에서 어려운 것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가 하는 것,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까지 교회가 다 모든 것을 맡아서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세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침범하고 넘어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는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감싸주지 못하는 것, 세상이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을 교회는 기민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함을 통해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 배경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자들이 예수 곁에 와서 헤롯의 당원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 질문 자체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가 올무에 빠지도록, 사실 외통수에 가까운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예수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예수에게 던진 것입니다. 예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는 이 질문을 듣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는 실물 모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을.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문구가 써 있었거든요. 그걸 그들에게 비춰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퍼포먼스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실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헤롯 당원들 주머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들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형상이나 어떠한 형상을도 새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이사라는 인간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그들은 이미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먼저 폭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이게 번역상에서 한 단어가 빠져서 우리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 헬라어 단어 아포도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돌려줘라라는 뜻이 있어요. 돌려줘라. 바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돌려줘라, 페이백에 가깝습니다. 돌려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돌려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돌려줘라가 두 번 수식됐어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죠? 형상을 보여주고, 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가이사가 주인으로 그려져 있는 이것을 원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의미예요. 그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그들이 말문이 막혀서 떠나갔냐 말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형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형상이 쓰여져 있는,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체제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금의 문제, 그것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니 그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돌려주되,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로마의 지배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예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체제 속에서 살아는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세금 안 내고 예수님이 내라고 한 적 없으니까 사회 질서를 어긋나게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을 이단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성경의 말씀을 우선시한답시고 자기들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지배체제를 선택하되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너희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배체제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돌려줘라 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지배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완전한 벗어남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면 사원증을 가지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어떤 한 회사에 우리가 종속되고 그 회사에 소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원증은 그 회사의 소유물이므로 우리가 돌려주되 나는 그 회사의 노예가 되거나 그 회사에 종속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사람으로서 그 회사의 일을 하되 나 자신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이 메시지에 담긴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이사의 물건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되 그 문화의 체제 속에 살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저는 병행 구조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문화에 순응하고 동화되는 건 쉬운데 그 동화된 체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 대부분 하기 싫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리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물건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 문화를 이용하고 순응하는 건 쉬운데, 순응되어지는 건 아주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체제 속에 살아가는 건 거리끼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예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가 선포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로마의 체제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조차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순응하며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며 희생과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예수조차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소유한 채 이 세상의 문화와 체제 속에 살아가라.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것이 매우 문제가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외에 자칭 메시아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로 투쟁하다 죽은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체제 속에 어떻게 동화되어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적 삶은 예수조차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바라는 맡기는 기도를 통해 예수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시대적 체제 속에 살아갈 때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고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체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가 잃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학을 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서를 통틀어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을까요? 바울이 첫 번째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골로새서 이런 그 편지들은요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올 정도예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에 집중돼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첫 개척입니다. 첫 교회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고 그가 생각했던 신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로마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등을 통해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메시지입니까? 인종, 계급 차별 없습니다. 교회에선 하나입니다. 얼마나 수평적이고 얼마나 예수다운 메시지며 그것을 바울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해봐서 하는데요. 신학적 이상과 현실은 큰 차이를 갖는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신분과 계급 삼지 않겠다. 평등한 교회 하자 시작했단 말이에요. 막 했어요. 근데 평등과 예의 없으면 다른 건데 너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가 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되게 권위적이었구나.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수직적이지 않고 그런 회사 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얘기하고 언제든지 저를 편하게 대하세요. 회식 같이 갈 것 같습니까? 같이 안 가죠. 그거 내 생각이죠. 그거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이상이 있어요. 바울은 그 이상과 꿈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 그 실상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이상의 단어로 쓴 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본래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요, 시민회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모입니다 해서 소집을 하면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민회를 여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불림을 받다,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요? 시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로 바꿔서 설명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대학원 이상 정도 나온 교양 있는 사람들만 좀 모입시다. 교회 미래를 위해 회의해야 돼요. 이 정도 의미가 에클레시아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래도 의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토론과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 에클레시아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개판인 거예요. 모였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에클레시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에클레시아, 그리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굉장히 이상적인 신학을 선포해요. 이게 당신이 생각했던 교회였어요. 우리는 민주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합의를 통해 좋은 것의 결과물을 얻을 것입니다. 왜요?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교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자신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해보니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화가 나도 단단히 났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일가라는 편지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이 돼서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세마포 같은 것들을 쓰고 기도하죠. 이게 전통이에요. 바울의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명령을 한 거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를 좀 가리고 기도해. 자신의 이상적인 신학, 교회, 거룩한 성도의 모임, 야, 다 필요 없어. 야, 그거, 야, 그냥 가려. 왜 그랬을까요?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말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자 여성들이 당시에 남성의 지배체제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인종이 모였던 곳이 고린도였거든요. 여성들이 나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나와 막 모든 일을 막 주관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남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여자들이 교회 때문에 모든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여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남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요, 여성들이요, 얼굴을 좀 가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화대로 좀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바울의 생각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 여성들도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구역장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자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뇌가 너무나도 느껴져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을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 왜 밥을 먼저 먹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또 화났어. 점심밥을요, 계급에 따라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 하다가 늦게 교회 출석한 사람은 밥이 다 떨어졌네.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바울은 뭐 위장병에 걸렸거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높은 확률로 탈모가 있었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 바울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의 신학적 이상과 예수의 가르침과 현실 체제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클레시아요. 에클레시아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당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나오는 편지들이 그래서 꽤 많이 바울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주는 편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가졌던 열정과 신학적 이상으로 개척했던 교회가 그 세상의 체제와 신학과 괴리를 보일 때에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두 괴리 속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당신이 생각했던 이상은 어땠습니까? 교양 있게 여성들과 남성들이 잘 어우러지며 민주적 방식을 통해 교회가 평화롭기를 바랬었던 에클레시아가 점차 무질서와 파행을 겪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 이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민주적이고 교양 있는 시민자들의 모임이라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가진 신분, 계급, 우리가 다름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 차이와 괴리들 속에서 민주적 방식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는 합의와 토론, 멋진 낭만과 교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합의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에클레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불협화음 속에서의 공존이 교회이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한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는 예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로 참음과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학적 이상을 해결할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멋진 교양과 멋진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세련된 교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교회는 예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피곤한 사람, 불편한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가 가이사의 가치라면, 가이사의 체제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는 것,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거야말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너무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알죠? 너무 특이한 거예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몇 번 만났는데 불편한 거예요. 몇 번 만났는데 커피 한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시같이 쏘아붙이네. 웃자고 말했는데 혼자 진지해. 대화가 너무 안 돼.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가이사의 체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희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랑은 죄송한데 안 맞네요. 이것이 가이사의 체제라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어때야 합니까? 이 불협화음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공동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마땅히 아버지의 원이라면 순응하겠다라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멋들어지고 보이기에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손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품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시다 라고 말한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꾸려가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자녀들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때로는 교회의 정체성은 오래 참음과 견딤이 기본이다. 나에게 하고 싶은 것, 도파민이 형성되는 것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체제 속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들이 주저하는 것을 기꺼이 아버지의 원이면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맞지 않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